2015년이 지나고 오늘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새로운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또 다짐도 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맞이할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대개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올해는 뭘 해야지? 올해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한번 바꾸어서 2016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해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2016년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한 해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새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새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2016년 한 해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제자 중에도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22절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18절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의 답변은 앞에 나오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제자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도리로 마땅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라면 부모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장례를 다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순서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뭘까? 바로 그게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의 제자라면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에도 너희들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그냥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라는 뜻일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따르는 것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 따랐다가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봤을 때 이 제자가 이런 말을 하는 실제 내용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셨을 때는. 예수님 따르려고 하니까 뭔가 부담이 되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누구 핑계를 댔다고요? 아버지 핑계를 댄 겁니다. 장례식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제자라면 나를 따라라.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면 18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거기는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거기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여와서 막 애워 쌌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모였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나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무리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8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7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의 4절의 내용은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17절까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뭐 민간요법 하지만 되겠습니까? 그 수명이 이제 많이 낮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환자들을 다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게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난 겁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권능을 보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의 인기는 막 높아져 갔습니다. 이들이 모인 의도는 예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보느냐? 서기관이 본 것입니다. 그 중에. 그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당시 율법 학자예요. 학자 중에도 학자입니다. 아예 율법서를 통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통달하느냐? 그걸 뺏길 정도로 암송을 해가지고 구절구절을 히브리어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제자대학에서 제가 그 히브리어 성경책을 잠시 보여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옛날 우리 한자는 또 오른쪽에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써요. 우리하고 반대죠. 그리고 글씨가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읽기가 어려워요. 이제 후세들이 거기에다 이제 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점도 찍고 이런 이제 표시를 해서 히브리어를 이제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히브리어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해서 남기고 보관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율법학자들이죠.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지금 자기 위치임에도 대단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는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따라온다니까 좋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거기 20절을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대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서기관이 이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이 답변을 이 말씀을 했을까?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자 하는 이제 교훈이 있는 거죠. 제자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따르는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도 권능을 얻어가지고 뭔가 출세를 하고 입신양명하고 뭔가 앞으로 더 자기 야심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너 나 따라오면 아니 야생의 짐승들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 너희들 나 따라와도 편안히 쉴 곳이 없다. 그냥 뜯어리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도 너 나 따라오겠느냐. 자, 그 다음부터 서기관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라진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 따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더 높아질 줄 알았는데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냥 돌아다녀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나 따라오려면 고난을 각오해라 이거예요. 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한 서기관이 그렇게 하고 떠나자 제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는 자기는 예수님 따르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뭔가 한 자리 하고 뭔가 성공할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 뭐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니까 부담이 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닌데. 그리고 아버지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이 오늘 22절에 마지막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적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오릅니다. 배에 올라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24절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그 한 제자나 서기관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즉 많은 제자들이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미도 잘 몰랐겠죠?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는 호수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바다처럼 끝이 안 보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를 탔는데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지금 가브나움에서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가시느냐? 여러분들 여기 한번 그 성경을 보시고 28절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어디로 가시죠? 가다라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가버나움하고 가다라는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갈릴리 그 호수를 보면은 바다를 보면은 대각선입니다. 직선도 아니고 대각선 거리예요. 서북편 대각선에서
남동쪽 해가지고 대각선 아래가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보면 그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간다면 제일 긴 거리예요. 대각선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다라 지방을 갈 때는 배를 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일 긴 거리에다가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 한순간에 돌풍이 옵니다. 위험한 거죠. 잠시 그냥 마을에서 마을에 가는 거는 배를 타고 가지만 이 긴 거리를 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안전한 육도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가다라. 그러면은 바다로 배 타고 가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육지로 말을 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훨씬 안전하고 뭐 큰 차이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과 태우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타자마자 돌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마 제자들 생각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돌풍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돌풍이 일어나겠어? 이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거의 대부분 뭐예요?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렇게 사는 아주 어부의 중에서도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압니다. 돌풍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들은 위험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가시니까 돌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죠? 타자 말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풍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육지로 이동을 했다면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든 풍랑이 일어나든 태풍이 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위험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월명산에 가 있는데 신시도 앞바다에 돌풍이 분다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위기를 당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걸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다면 이런 돌풍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위기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새해가 딱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살아온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올해는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형통했으면 그게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지 않으면 적당한 위치에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편안하게 즐겁게 인생 즐기면서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생각나면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얼마든지 인생 즐기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스승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뭘까요?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부스마다 기간에 수고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안 하면 신경도 안 쓰고 부담도 없고 고민도 안 할 텐데 내가 그냥 아이들 맡기는 이 교사 때문에 셀 리더 때문에 찬양대 때문에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냐?
여러분 올해부터 힘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놔 버리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산다면 우리는 고난도 감내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난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경험할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벌써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반대합니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나옵니다. 안 믿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새벽기도 나가잖아요. 그럼 되게 미쳤다 그래요. 적당하게 좀 교회 다니지. 괜히 핍박합니다.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핍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 살아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냥 별일 없이 밋밋하게 살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고난도 당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감내하면서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그런 고난과 고통과 핍박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전주 성결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7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전에도 이제 그분에 대해 책도 읽고 이제 그분의 훌륭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72세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깨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편안히 주무시는 것 같는데 호흡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다 가신 거예요. 얼마나 사모님이 놀랬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이거 뭐 어떤 조금 이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건강하게 저녁 잘 드시고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천국 가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게 지금 제 후배가 후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목사님 복되시다. 어쩌면 저렇게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말 목회를 잘 하신 분입니다. 근데 편안하게 그렇게 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 1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너나 따라오라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은 너나 따라오라는 거죠.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부담도 돼요. 짐도 돼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자랍니다. 어린 애기들이 자라요. 되게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애들이 이제 크오면서 걷기도 하고 뛰고도 그러죠. 그리고 애들이 막 넘어집니다. 이제 뛰어다니다. 그럼 되게 젊은 엄마들, 아빠들 어떻게 해요? 정신없습니다. 애기 넘어지면 막 가가지고 막 야단입니다. 어디 안 아프냐 그러고 뭐 어디 다쳤나 그러고 막 정신없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엄마는 그냥 두고 봅니다. 보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애가 이제 조금씩 걸으면서 넘어져요. 그럼 애들이 아프면 다치면 울어요. 그러면 되게 그냥 넘어져서 뭐 이렇게 하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신없습니다. 가가지고 막 그냥 어디 다쳤냐 그러고 막 어떻게 그냥 애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맨날 부모를 기대합니다. 명절 되면은 부모님에게 봉투도 가져오고 공경해야 될 나이인데 아버님 저 아파트 팔아주세요. 저 땅 주세요. 맨날 와가지고 의지합니다. 어떤 남편은요 아내하고 싸우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울면서 엄마 나 못 살겠어. 어디 부모님은 괜찮습니까? 자기가 해결해야죠. 그 왜 이렇게 돼요? 제가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도요 그 신학대학생인데 후배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군종 교회를 군종 거기 이제 후배로 들어왔어요. 그 후배는 제 서울신학대학 후배였고 그 아버지가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선배가 자기 괴롭혔다고 아버지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드리려다가 그냥 자기들에게 해결하게 내버려뒀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그냥 그렇게 키우면은 절대 이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더 말하면 큰 인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실까요?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2016년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장성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난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물론 피곤하셔서 코를 골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계획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저 나름대로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럼 지금 제자들은 지금 돌풍으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주무시고 계세요? 하고 예수님을 깨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 모르실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기도를 해도 왜 응답 안 해주실까? 주무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아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 넘어졌을 때 왜 부모가 넘어지는 거 모릅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돌풍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행동을 취할까? 예수님 그걸 이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풍랑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 와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곳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대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해결이 돼도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또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난 한 해는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올 한 해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제자들은요 다 죽게 생겼다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야, 진짜 풍랑 이거 대단하네, 우리 진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지금 풍랑이 일어나면 무섭죠, 두렵죠,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말씀은 왜 너희들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는 뭐죠?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자, 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다 죽게 생겼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해답은 그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제자들이 많은 지금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봤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고 죽음의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풍랑일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은 언제든 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풍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풍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믿지 못하고 풍랑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갑자기 당하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뭔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께 엎드려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자기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깁니다. 다 답이 그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운 환경, 위기, 핍박, 박해, 고난, 지금도 저 무슬림 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잘 견디고 이깁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고 아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입니다.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깨울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은 잔잔하게 됐습니다. 결론이 뭐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풍랑이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일까요? 제자들에게도 바다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루에도 12번 바뀝니다. 맑았다가도 흐렸다가도 막 폭우가 내리고, 세상의 흐름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다가올 풍랑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마음의 풍랑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와 실패의 충격으로 자기 인생을 방임해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 새 속에다가 내맡겨버리는 거예요.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앞이 안 보여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왔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펌하십니다. 술집에 가가지고 펌하십니다. 이 세상 나 살 수 없어. 그러고 막 앞에 보니까 술집 이름이 부어라 마시라더라고요. 술집 이름이. 그러니까 막 세상에 스트레스 막 앞이 딱 안 보이면은 친구들 만나고 부어라 마시라 그냥 막 취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두 번째 유행이 어떤 유행이냐 하면은요, 위기와 실패로 자기 인생을 절망하고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걸리고, 그게 심하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이제 아무 희망도 없다. 절망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행은 위기와 실패를 당하면 남 탓을 합니다. 다 남을 원망하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네 번째 유행은 위기와 실패를 당했을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거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극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지?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요, 풍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많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뭐예요? 믿음으로 이겨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2016년 우리 인생의 배가 출발했습니다. 2016년 호입니다. 인생 항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은 불안전하고 불안합니다. 순식간에 돌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날씨가 바뀔지 모릅니다. 풍랑이 일어날지. 그런데 우리가 이 항해를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항해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시는 선장은,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문제가 어디 있죠? 그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우리의 한 해의 항해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님께 그 키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예수님을 따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뭔 업적을 이루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성공, 그건 결국은 다 실패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려운 환경, 고난을 다 감내했습니다. 그들은 쉽고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감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풍랑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